프랑스의 저 남쪽 지방에 스위스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에 세벤느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작가님하고 그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설로만 들었던 그 지역의 개신교인들이, 위그노들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신앙을 지켰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가님하고 저가 같이 그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내용의 시작은 스위스에서 양잠업을 하신 사람들이 프랑스에 건너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제는 한 3,000명 가량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을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캐톨릭이 주류를 이뤘던 그 마을에서는 이제 그 일이 조금 신경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울을 건너가는 이 다리 위에서 천주교 신부님하고 개신교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신부님이 개울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망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이제 파리의 중앙정부에까지 알려져서 정부에서 루이 16세 때 정부군을 이렇게 한 2만 명 이렇게 파병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마을에서 예수를 믿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이제 핍박을 받고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이분들이 매 주일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뒤쫓아 갔는데도 중간에 다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계속 걸어가니까 산길을 거의 한 2시간가량 걸어가니까 뒤에 따라갔던 사람들도, 염탐하려고 따라갔던 사람들도 중간에 다 포기하고 내려온 거예요. 저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작가님하고 선교사님 한 분하고 산을 뒤졌습니다. 이 산에도 가보고 저 산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막연히 이제 산을 뒤지는데 이 산이 아니면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산을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표시를 해놓은 곳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표시를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큰 동굴이 하나 나타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조그만한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큰 동굴이 있었어요. 그 밑에 이 사막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개신교 박물관에는 그림이 있는데 동굴에서 2,00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굴을 찾다가 저희가 그 동굴을 찾았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2,000명이 되는 그 성도들이 넉넉하게 예배할 수 있는 큰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예수 믿는 개신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그 동굴 앞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탐하려고 따라오던 사람들은 산길이 좁잖아요. 가다가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동굴에서 예배를 하는데 아무도 예배에 방해하는 것이 없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 프랑스의 미군노들이 목숨을 바쳐서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하찮은 것 같은데 그 일에 그들은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부군이 와가지고 이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그들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다 전멸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제가 그 마을을 갔을 때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 동굴만, 그리고 우리 개신교 박물관만 덜렁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한때 입양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중부지방 그 뿌아띠에에서 한 20-30km 떨어진 류즈냥이라는 곳에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갑자기 너무 우리 입양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입양이 된 게 70% 이상이 아주 시골로 입양이 되는데 그분들이 거의가 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 시골에 농사 짓는 일에 다 이렇게 쏠려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류진장이라는 것 아주 시골에 이사를 가서 거기에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게 드니 바티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프랑스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있는 마을에 오셔가지고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저를 데리고 그 마을에 공동묘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 가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공동묘지는 대부분 비석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무 십자가면 한 30개 정도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이게 뭔지 아느냐. 이게 그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한 90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젊었을 때 그 마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날이 새면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인이 죽으면 수사를 안 하고 캐톨릭 사람이 문제가 되면 끝까지 수사를 해서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개신교인들이 그 마을에 있기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언제 자기가 그런 대상이 될 줄 모르잖아요. 살해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단 한 명도 이사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분도 이사 가지 않냐고 계속 죽어갔는데 수십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우리 무덤에 비석을 만들지 말아달라. 우리는 이 예배하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울 터인데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비석을 세워주지 말라 하는 그 부탁에 비석을 만들지 않고 나무 십자가를 그 공동묘지 안에 이렇게 꼽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30개가 되는데 사람마다 꼽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는데 그 공간이 한 30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100년도 안 되는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죽어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옆에 후위에 생소방이라고는 또 조그마한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이 옛날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미줄만에게 압박을 받고 그 전쟁통에 밀려왔는데 거기가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개신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옆에 마을에 가서 그 장로님이, 프랑스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또 그분도 저를 데리고 그 마을의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마을에 개신교인이 50%예요. 그 마을에 지금 프랑스는 개신교인이 한 1% 정도 되거든요. 1%, 2%가 안 되는데 그 시대에 핍박이 있는 그 시대에 개신교인이 50%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도시의 행정적인 일이 개신교와 캐톨릭에 딱 반번씩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마을 후위에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딱 반으로 나누었어요. 이 공동묘지를. 그래서 들어가서 오른쪽은 개신교의 공동묘지, 개신교인들의, 왼쪽은 캐톨릭의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확연히 다른 게 있었어요.
개신교인들의 공동묘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석만 하나 있는데 그 비석에도 성경 구절이 다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캐톨릭 사람이 묻힌 그 무덤을 보면은 그 사람 뭘 많이 무덤에다 갖다 놓는 것 같아요. 그 고인이 좋아했던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이렇게 갖다 놨어요. 어떤 공로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 마을에서 개신교인들과 캐톨릭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확인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신앙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뒤로 미루는 일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죽어갔는데 오늘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세비느 지역의 그 동굴을 다녀오면서 또 그 류진양의 그 순교자들 옆에 후위의 마을에 그런 우리 개신교인들의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았는지,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지역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나를 위한 삶으로 바꿔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버는 방법, 권력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우상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을 위한 것으로 주님이 원하는 생명과 환경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므로서 내가 만나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예배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환상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장자로서 형이 매우 부러웠어요. 그 시대는 장자에게 모든 것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야곱이 아마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형이 가진 만큼, 형이 누린 만큼 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꾀에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아 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는데 내가 누구의 아빠가 될 수 있고 누구의 부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 순간 심각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내가 지금 누구의 남편이 되는 거, 누구의 엄마가 되는 게 심각해요. 그래서 그 놀이 문화를 할 때 그들은 아주 심각하게 결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의 그 결정은, 야곱이 형을 속이는 그 결정은 그런 거예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가져오는 것이 야곱의 일생에서 어떤 것도 야곱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긴다든지, 야곱의 그 소행이 하나님이 귀해 가지고 야곱에게 어떤 이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관심을 갖고 또 기대를 하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이 사람이 아니면, 이 환경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하고 나는 이 환경이 필요하다. 그것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선택한 그 어떤 것이 야곱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목적이 강할수록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나중에 얼마나 허탈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허탈합니다. 목적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영적인 회복을 하지 못하면 끝까지 위선되고 외로운 그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환상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남보다 나은 것으로, 남보다 더 큰 것으로, 그것이 신앙으로 탈바꿈하게 되면은 그런 것으로 위선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제 형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소꿉장난을 하더라도 그게 부모 싸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소꿉장난을 하더라도. 그런데 야곱이 이제 형을 속였는데 형이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죠. 엄마도 도망하라고 그러고 아버지도 도망가라고 그래요. 외삼촌 집으로 가라.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 형의 장자권이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요. 그리고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돌베개로 베고 잤다 그러죠. 돌베개.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 없이 도망을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정말로 허허벌판에서 그렇게 돌로 베개를 하고 그렇게 건너갔어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저 하란까지의 그 길을 제가 지도로 보니까 약 1000km가 돼요. 1000km. 돌짝밭, 사막, 광야, 이런 길을 1000km를 홀로 걸어가야 돼요. 홀로. 추위와 더위와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과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살아서 간다는 보장이 없는 그 길을 가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도망자의 길이에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선택한 것이 바로 그런 길들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이 그 1000km가 되는 그 광야길을, 돌짝밭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겠어요. 내가 괜히 형을 속여가지고, 내가 괜히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살아서 삼촌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보통 후회는 뒤따라옵니다. 후회가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후회는 뒤따라와요. 그래서 야곱은 그 먼 길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그 후회한 다음에 또 다른 잘못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할 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아주 야곱의 비즈니스가 대단합니다. 목숨을 살려주면 다 줘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머리는 순식간에 이게 막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여기를 다시 올 수 있으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헌금을 해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주 이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10의 1조 한 거는 맞아. 근데 어떤 분은요 10의 5조를 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보면 전부를 드려야 될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10의 1조만 딱 박혀 있어. 이것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배 하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사수하는 거예요. 성도들인데 이 헌금 문제가 아니라 봉사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에 내가 내일 나가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테러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앞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사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성도들이 프랑스 위군어들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소외된 자들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아이고 안 됐어요. 기도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때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거는요,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무너지더라도 저 사람이 회생되고 저 사람이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아프고 연약한 자들 앞에 가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물질 다 드릴 수 있고 시간 바칠 수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있고 저 사람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고 저 사람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놀라운 충격을 만날 수 있다면 아까운 게 없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오셨어요. 볼품없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어요. 중간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중간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기도 안에 뭐 쏠린 게 온다 그러잖아요. 꼭 그대로 하세요. 하다가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확실히 아니잖아요. 기면 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닌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이 고난 가운데서 응답을 받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내를 누리는 곳에서 은혜가 오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파리에서 시골을 왔다 갔다 한 30년을 하는데, 이번 주는 이곳 가고 다음 주는 이곳 가고 그 다음 주는 이곳 가고 그 다음 주는 독일도 제가 한 1년은 갔어요. 어려운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온몸이 탈진이 된 거예요. 금요일 날 내려가서 이곳에 갔다가 예배인도 하고 또 저곳에 갔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 만나서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온몸이 이제 육체적으로 탈진이 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매주 지방을 갈 때인데, 하나님, 제 차를 국도가 아닌 산길로 일부러 가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거기 차를 딱 세워놓고 제가 차 밖에 나와서요,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저를 데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이제 천국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저를 데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심각하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고백을 했어요. 실제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면서 이렇게 앞을 쫙 보는데요, 안개가 산에 껴있잖아요. 껴있는데 토끼가 양쪽으로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토끼가. 믿든지 말든지. 토끼가 줄을 쫙 서 있는데요, 신기하잖아요. 양쪽에 줄을 서 있다니까요. 한 40-50마리가.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방금 전에 죽겠다 그래놓고, 죽겠다 그랬는데 그 모습 보고, 와, 이게 신기하네. 이게 뭐지?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 눈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많은 순간의 고통을 우리 스스로, 이거는 막 내 고통이 이게 남보다 힘들다고 느껴지잖아요. 고통이 심할수록 오랫동안 고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거는 지방에 헨느라고 하는 지방인데 거기는 차로 가면 4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얘가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 암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고 머리는 이미 다 빠져 있고요.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간이 된 음식을 못 먹어요. 이제 그런 학생 옆에 앉혀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제가 주의 은혜와 능력을 만난 저의 그 포커스는 예배입니다. 저는요. 예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권사님 2분 모시고 제 아내 같이 가가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죽는다는데. 예배만 드렸죠. 3개월짜리인데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몰두했으면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예배만 2주에 한 번씩 가서 드리지. 2주에 한 번씩.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쏙 들어가 있어요. 이놈이 밥 먹는데 우리 기도하고 있을 때 젓가락으로 된장국을 딱 찍어서 얼른 입을 맛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예배할 때 야, 너 다시 한번 병원에 한번 가봐라.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게 서양 사람이니까 무신론자들이니까 이 검사대로라면 우리나라 이 의사 같으면 좀 이렇게 얘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 대단하네 이런 말 할 텐데 이 검사대로라면은 당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고3이니까 그때 내 큰딸이 고3이었거든요. 그 나이였거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저기 캐나다 한 곳에 살아요. 아기 낳고.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이제 이분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지켜보죠. 그리고 어느 정도에 가면 저는 이제 다 친구를 끊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분들에게 좀 제가 사라져주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분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번아웃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거듭나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사실. 있잖아. 예수보다, 예수 그 이름보다, 이 예배보다 더 귀한 일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는 오늘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온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봐도 할 일이 없어. 그런 분들이 온 분들 계세요. 오늘 내가 바빠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주일날 이렇게 일정이 잡히면 행복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 주는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요거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이 이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습관되다 보면은 야곱이 자기 일을 자기가 선택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만난 것처럼 자기 일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만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제 너가 일을 하면 품삯을 줄 건데 품삯을 정해라. 그러니까 여기 또 야곱의 비즈니스가 나와요. 야곱이 보니까 삼촌 둘째 딸이 너무 예뻐. 여자는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둘째 딸이 너무 예뻐. 라헬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km의 그 길을 지쳐서 걸어왔던 사람이 예쁜 사람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런 분 만나봤죠? 지금 어떠세요? 말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잖아.
그 왼수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내 소망이면 교회 안 오죠. 그 사람이 가시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나고, 내가 선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오잖아요. 주님 앞에 오잖아요. 야곱이 여담처에게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라헬의 비즈니스가 또 나와요. 야곱은 지금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인데 당당하게 지금 협상을 하잖아요. 아, 삼촌,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앞으로 일이잖아요. 7년 동안 일하고 임금을 안 받을 테니까 딸을 주세요. 떼는 놈이 나눈 놈이 있다고. 그 모든 속셈을 라반은 다 알고 있어요. 딸을 주지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예쁜 사람, 그런 예쁜 사람은 본 적이 없네. 그 사람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해요. 여러분, 좋은 일은요, 하루가 금방 가요. 좋은 일은 하루가 금방 가요. 막 기대하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요, 하루가 그렇게 길어요. 저 인간은 나가지도 않나? 저 인간은 왜 집에서 해준 밥만 먹고 있나? 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그게 싫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요, 드디어 이제 오늘 밤,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아마 신랑은 방에 있고 신부를 아버지가 이렇게 방으로 들여줬나 봐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와 꿈 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꿈 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딴 여자가 안 누워있네. 이게 가능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에요.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허무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아주 크게 깨져요, 갈수록. 그런데 이 자기 욕심을 신앙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참 복잡해요. 그걸 신앙으로,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이제 막 자기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되는 일이 있어야지. 되는 일이 없으면 내 일이 아니에요.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나에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표를 줘요. 표를 주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표가 와요, 표. 그 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중간에 돌이킬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비유해서 자기 길을 신앙길로 인정하고 가버려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도 못하고 웃음이 되지도 못하고 희생하지도 못하고 교회는 오긴 오는데 늘 울상이야. 늘 화난 얼굴이야. 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오늘 현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게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한 곳으로 허망한 일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결정한 곳으로 내가 가는 길로 허망한 일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왜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그래. 지가 선택해놓고. 힘들면 왜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누가 보면 바울과 같아. 굉장한 일한 사람 같아요. 왜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니? 주님은 여러분에게 고난 준 적이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에게 일부러 고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만나는 세상에 고난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고난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 만나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그들은 멈추는 걸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이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 부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더 나아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해.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의 온갖 것이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결혼, 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떠오르는 동경이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 동경의 첫 순간에만 잡힐 듯 하다가 현실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뭔가가 있다. 아주 잘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아니면 살 것 같아. 이 환경만 떠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람을 버립니다. 환경을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을 꽃필 거다. 또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이전에 억울했던 그 삶을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해요. 환경을 버리고 환경을 선택해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은 99.9%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0.몇 프로의 기대를 가지고 모험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떠나면 내가 선택한 어떤 것이 99%가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사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편안하게 좀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왜냐하면 요즘은 교회 정책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별로 괴롭히질 않아. 나도 자기가 이제 등록할 때까지. 그러면 앉아도 편안하게 예배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레아를 오늘 한번 잠깐 생각해 볼 건데요. 레아는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남편을 만나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동생이 또 둘째 부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두 여종이 들어와서 야곱은 네 사람의 여자를 거느리게 돼요. 죄송합니다. 거느린다는 말보다 네 사람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야곱은 분명하게 라헬을 좋아하는데 레아는 그 사이에서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다는 게 아니고 조금 뒤에 말씀드리는 고백을 가지고 제가 공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알고 계세요?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필요한 자녀를, 야곱은 자기가 필요한 라헬을 선택했는데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레아를 통해서. 실제 더 중요한 거를 소외받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착하는 게 참 우상이에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 요즘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래 없는데 우리가 계속 찾아요.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버려 아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는 그런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게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사이사이에서 중독자가 나타납니다. 거느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외로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중독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지가 아닌 걸로 조종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 의지가 아닌 것으로 조종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제가 오늘은 이게 찬양을 듣는데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 찬양 인도하는 가운데 서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인도한 제가 뿅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나를 한번 쳐다봐 줬으면 끝까지 나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요 눈 마주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 인지상정이에요. 저쪽에 앉아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딱 이렇게 하는데 난 북한에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너무 저에게 막 이분 얼굴이나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분 찬양 은혜를 받으니까 저분이 나를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이쪽만 보더라고요. 보니까 자매들이 많이 앉아 계시네. 보니까. 이쪽도 나도 그러니까 이쪽만 보고 있네. 여기 이쪽. 여러분 귀향이면은 예수 믿는 권사님이 귀하고 예수 믿는 목회자가 귀하고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귀하고 아니면 귀하다고 여겨주세요. 귀한 분이잖아요. 그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어떤 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요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섬김이에요. 기도할게요 권사님,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고요. 실제 그분이 사랑스럽고 그분이 그 어려운 일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분의 고통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야 한 생명이 돌아온 것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의미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레아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레아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이것저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떤 그 결심과 우리의 생각 속에 신앙을 두면 안 돼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나의 육적이고 정욕적인 것,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중에 진짜 힘든 분이 한 분 계세요. 나는 그렇게 힘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힘든 분인데 저도 그분 만나면 별로 소망이 안 생겨요. 만날수록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들만 만나게 하시나? 여기 만나면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 그럼 내가 안 만나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할 정도로 아주 좀 심한 분이세요. 30년을 그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내가 30년을 지켜봤는데 내 답은 저분은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저분은 변화될 수 없고 변화되면 안 돼요. 그 개성 그대로 나가셔야 돼. 그분은 변화되면 안 돼. 근데 이분이 언제 남자친구랑 함께 이제 남태평양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칠리아 섬에 그 이태리에 그 조폭 그런 단체가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마피아. 그런 것처럼 남태평양도 그런 가족이 사는 데가 있어요. 이분이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더 무섭잖아요. 그분은 무서울 것도 없어요. 거기 가도 무서울 게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걱정이 돼서 이제 떠나지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관심을 둬야 될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저는 거기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저는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잊을만 하는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또 이분은 페이스북을 막 날마다 해요. 날마다 막 이만큼 해요. 바닷가 나가 찍고 외로우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슴이 딱 뛰는데 비행기표 마련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니까 그 섬에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나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 이럴 때 그런 거 내가 사진 과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확신한 사람이요, 이분 예수 못 믿는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제가 제 믿음으로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절대 믿어서도 안 돼. 이 사람 과거를 보니까 믿으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그거는 침례를 했나 봐요. 침례하고 막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어쩔 줄 모르는 그 눈빛 있잖아요. 우와, 30년 만났는데 제 생각이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위해서 30년을 만났는데 내 결론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만나겠지만, 이분에게 대해서 내가 변화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냥 바라보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전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이세요. 주님을 만나서 그걸 이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좋은 일이 있는데 알리지 못한 사람이 고아원에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어려서 전도사대 고아원 애들을 한 20명 같이 있었거든요. 좋은 일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사님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고, 저는 너무 잘 됐다, 이 정도 이제 제스처 갖고는 안 돼요. 한 4박 5일 놀리는 걸 보여줘야 돼, 이분한테. 한번 생각해보세요. 30년 동안, 이분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인데 30년 넘게 이렇게 제가 만났는데 변화를 생각하면 더 불안한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여러분 리액션도 잘해야 돼요. 리액션 잘못하면 시험 드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내 리액션을 알고 있다니까. 근데 진심을 담아서 4박 5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도 문자 보내면서 내가 어제 생각해 봤는데 난 너무 놀랬다. 정말로, 이거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위대하시다. 또 그 다음 날에 또 자다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다. 정말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3일째 가니까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됐다고 이제. 하나님 위대하신 걸 자기 알았잖아요. 알고 이제 거듭났는데, 자기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말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외로운 사람은 사실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더 그 외로움이 깊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레아가 자녀를 낳잖아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레아가 루벤 이제 장남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레아가 시므온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레아가 레위를 낳고요,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 레아의 마음을 알겠죠. 가장 중요한 자손을 자기를 통해서 낳으니까 이제는 알아주겠지, 이제는 알아주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를 낳고 어떻게 말하냐면요,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따라하세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레아가 그 시대는, 그 지역은 여호와를 모르는 지역이에요. 그럼 누가 레아에게 여호와를 증거했을 거예요? 야곱이 증거했겠죠. 야곱이 나의 하나님 그러기 자기 사기꾼이잖아. 그러면 이제 안 믿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러기는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자기가 속였잖아. 그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근데 관심을 두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때부터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허락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그래서 찬양인도 하는 분들은요, 이분들 얼마나 크게 복받을지 한번 두고 보세요.
복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았는데 야곱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레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야곱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가 관심 갖지 못하는 레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떠나서 떼어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유다를 낳고 외면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만 갈 때 온전한 남편과의 관계, 온전한 자식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야곱과 아버지 라반은 레아의 삶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녀는 결국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삶을 돌려받습니다. 삶을 돌려받습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주셨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레아는 유다를 낳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돼요. 신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훗날에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바로 유다를 통해서 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오십니다. 유다의 족보에 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죠. 유다의 어머니 레아죠. 유다의 어머니 레아.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찾아오셔서 그녀를 예수님이 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의 구원이 임한 통로는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던 사랑받지 못한 레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그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이 딱 주어지면요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이전에 힘들었던 거 가지고요 웃을 수 있어요. 이전에 이게 짜증냈던 일 가지고요 섬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안목 비로소 레아에게 주어지니까 그런 그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종교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기대 이상의 것들을 신앙의 것으로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막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막 원하지 않는 그러면 안 되고 원하는 직장이 취직했다든지 뭐 점수가 잘 나왔다든지 진급을 했다든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진급 못한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진급을 못해.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게 좋은 것을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 뜻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 뜻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비로소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 남편, 너 자식들 있는데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하고 그때 유다를 통해서 레아는 진정한 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전달을 받았지만 전달받은 사람은 지금도 머리 굴리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참 비참합니다. 그 사람이라도 라헬도 비슷해요. 라헬도 성경 보면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자기가 확신했기 때문에 라헬의 단점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점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다, 이거다 할 때 선택하지 마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뭐 화를 내고 막 난리를 필 거예요. 아니었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를 좀 기다리면 알 수 있어요.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뿅 가가지고 그게 자기 마음도 아니잖아. 그런 이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의지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전에 없던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것까지 품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이전에 없던 것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보이지 못하셨어요.
아니 시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화가들이 예수님 그릴 때 너무 멋있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키도 작고 못생기게 그려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잘생겼으면 그 당시 난리 나죠. 여자들이 또 이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또 그렇게 말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분에게서 어떤 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길을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든지 만나려고 우리가 외면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에게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에게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프랑스 간지 교회 시작한 지는 31년이 됐는데 지방에 가고 이런 거는 그보다 횟수가 더 많습니다. 얼마나 사인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인이 저에게 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 없이 나를 소비해서, 나를 허비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저에게는 주어진 게 없어요. 근데 감당할 수 있어요. 왜?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제 사역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결정하고 후회하세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해요. 그런데 할 때 후회가 막 들어요. 근데 그 후회가 오래 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주셔요. 100%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두에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동등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설거지 하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계시면 안 되잖아요. 자, 설거지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즐겁게 설거지해요. 또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시고 딱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설거지하는 분이 내가 자기 종이야? 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 다리가 부러져? 하면서 갑자기 이게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저기다 갖다 놔. 여기 집사님 나 좀 봅시다 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요? 더 강한 분이잖아요.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교회를 그만둬요.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그만두면 제가 몇 명 만났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소한 일에 우리가,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 이게 시발이에요.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를 빨리 없애지 않으면 이게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서운한데 저 집사님이 그분 또 말하면은 맞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똑같이 설거지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 이래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성가대 지휘자인데 왜 집사님 왜 지난주 결석했어요? 막 따지면은 무섭잖아요. 오유, 그러지 않는 분 같이 보이는데,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다 계속 결석하면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요, 제가 전도사 때 막 일러요. 권사님, 부목사님이 저를 막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요, 안 이럴 거예요.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설마 그러겠어요. 그럼 이분이 나중에 누가 나를 꼰질러도, 나는 더 나쁜 사람이었거든, 누가 나를 꼰질러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게 권사님이세요.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일을 만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